얼마 전 미국 대통령이 된 사람의 이름을 아십니까? 다 아시죠? 예,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참 여러 가지 많은 파격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고 그런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가 그 미국 투자 이민법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통 선진국들이라고 하면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자신의 나라에 얼마간의 투자금을 투자하면 그 나라의 영주권을 주는 이민 제도가 있습니다. 미국은 1990년 이래로 외국인들이 미국에 10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10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면 영주권을 줬었는데 이 도널드 트럼프가 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 투자 이민의 투자금을 500만 달러, 그러니까 이 500만 달러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면 71억 6천만 원. 미국에 71억 6천만 원을 주면 내가 너희를 미국에서 살게 해줄게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골드카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어마어마한 가격입니다. 그래도 이 돈을 내고 미국 시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네,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 있을 때도 호주에서 이민 정책을 펼칠 때 투자 이민의 금액은 500만 달러였습니다. 호주 달러로 환산하면 약 50억. 제가 그 통계 자료를 봤는데 그 50억을 내고 호주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의 숫자가 약 1200명 정도 됐습니다. 한 해에. 그 중에 85%는 중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우리가 생각하면 야, 그 돈 있으면 한국에서 아파트 사고 살 텐데 굳이 그 돈을 왜 내고? 사람마다 가치관의 차이가 조금 있겠죠. 그러면 이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나라보다도 강력하고 위대하며 그 어떠한 나라보다도 평화와 평안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의 돈을 지불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나라의 시민이 되고자 돈을 낸 적이 없습니다. 그 어떠한 일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나라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 값을 다 치르신 나라입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물어보죠. 이 나라의 시민이 된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자부심과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가득 차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없으시다면 오늘 이 밤에 그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앞선 단락인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연결 고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본문 29절에 보면 곧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곧. 그래서 21절부터 28절까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곧 가신 거예요. 그리고 본문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라고 시작합니다. 35절이. 그러니까 그 안식일이 지나서 다음날 새벽이 되기랑말랑한 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하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루, 예수님의 24시간. 물론 예수님의 하루가 늘 이렇지는 않으셨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루를 어떻게 사셨는가?
그 하루를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셨는가를 우리에게 대략적으로 엿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나타내시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하루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루란 시간은 매우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우리는 이 하루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까 늘 고민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하루를 어떻게 살지 플랜을 짜시는 분들도 계시고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한가?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함께 나누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유함입니다. 자유함이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속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설명되고 예언되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인들에게는 뭐가 없었냐면 자유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그들을 얽어매고 속박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지 않음을 나타내고 상징해요.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자유는 방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유함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을 방종함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얽매이고 포로됨으로 인하여서 본래 누려야 할 그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잘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지어요.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릴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배워요. 제사들과 절기들을 세워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얽매여 있을 때에는,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애굽의 노예였으니까요.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 모습은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죄의 노예로, 죄의 포로 상태로 전락해버린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당신의 백성, 당신의 소유를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십니다. 속박과 억압, 자유가 없었던 그들에게 자유, 곧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도록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건져내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당신의 백성이라고 칭하십니다. 이것이 장차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61장 6절의 말씀인데 우리 이사야 6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이사야서에는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곧 그의 메시아가 도래했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도 같은 의미입니다. 앞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시고, 고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갇혀 있는 것을 보시고 그녀를 해방시키십니다. 31절에 보니까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이적들, 그러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를 고치시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이 사건은 단순히 영적으로 혹은 육적인 병을 고치시는 것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체가 그 어느 것으로부터 속박당하거나 매임을 당하거나 지배당하지 않게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예수.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계심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31절 하반절에 보면 이 자유함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말씀해요. 보통 사람들이 중병으로 고생하면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실 때에 이 여인은 즉각적으로 나음을 입어요. 회복 기간도 필요 없습니다. 단순히 육체가 자유로워질 뿐 아니라 그 자유로움이 어디로 나아가냐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제자들 곧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자유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것들에 매여 있는지 모릅니다. 바쁜 우리의 일상이 혹은 돈이나 업적에, 결과물에, 건강에, 안전에, 자녀들에 우리는 수많은 것들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여지고 속박돼요.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에도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의 시야는 어떻게 됩니까?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는 계속 나예요. 모든 문제도 내 문제예요. 나의 문제, 나의 일, 나의 걱정. 결코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고 혹은 타인을 향해서 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나밖에 모르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더 나아가 때로는 신앙생활이나 종교의식까지도 우리를 자유케 하기는커녕 우리를 올가매는 속박의 도구가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해가 저물어질 때에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을 언제라고 얘기하냐면 해가 저물어질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율법적으로 지켜졌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공개적으로. 그런데 이 병자들과 귀신 들린 수많은 이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해가 져야 하루가 지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이제 끝났다. 예수님께 몰려가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침 받는 것마저도 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살려내고 생명을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식일은 이들을 속박하고 억압하고 올가매는 도구가 되어버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가장 많이 매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에 가장 많이 매여 계십니까? 돈입니까? 자녀들입니까?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
매여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것들로부터 자유하고 도리어 그 자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웃을 섬김에 있어 그 어떠한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수민의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자유할까요? 이것은 내가 자유해야지, 내가 자유해 볼 거야 라고 생각해서 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하루에 펼쳐집니다. 내가 만들고자 쓰는 자유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조차도 우리를 올가매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맬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려가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금신 걱정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밤잠 이루지 못할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날마다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인도함입니다. 인도함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그냥 살아라 내버려두는 그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우리의 하루하루를 인도하고 우리의 선택의 순간에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우리가 갈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려주고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시면 그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잠시 눕고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많이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한적한 곳으로 새벽에. 그런데 36절과 37절에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추적합니다. 스토킹 같은 애들이에요. 예수님의 뒤를 추적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추적해서 끝끝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위치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 지금 갈릴리의 스타로 떠오르고 있는 신성이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고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일대로 퍼져나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의 스타로 급부상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이끌고 가고자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뛰어와서 저에게 목사님,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을 찾고 있어, 이런 일 없지만 목사님은 막 찾아와서 목사님,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을 찾고 있어요 라고 막 얘기하면 빨리 가보시죠 막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아마 아무 말 없이 온화한 미소를 띠고 가식적인 미소를 띠고 가보시죠 하면서 가겠죠.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대답은 좀 다릅니다. 38절에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베드로와 함께한 사람들과의 충돌을 엿보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인도하심이란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이 하나님 나라의 인도하심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님께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인도하심의 주도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36절과 37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끌고 가려고 그래요. 자신들이 원하는 곳, 자신들이 원하는 그곳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발걸음, 그 길의 주도권을 제자들로부터 자신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38절을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가자예요. 야, 가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가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곳을 따라와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저를 따라오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예수님 저 좀 따라오세요. 예수님 저기가 더 좋아 보이잖아요. 예수님 저 좀 따라오세요. 저기에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뒤따라오라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인도하심.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원하지 않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따라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달라지고 예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는 그 인도하심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려야 돼요.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요 하나님 나라의 삶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 나라의 인도하심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사명과 연관되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그 발걸음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그분의 사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자기 자신의 부나 명예나 인기나 능력이나 복지나 잘 사는 삶을 쫓아가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무엇을 기억하고 생각하셨냐면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나요? 본인의 사명에 따라 움직이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우리에게 스스로 던져봐야 됩니다. 오늘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는 무엇에 의해 움직여 다니고 있는가?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은 도대체 무엇인가? 돈일 수도 있고 내 이익일 수도 있고 내 쾌락과 욕심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심은 단순히 우리가 잘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 걸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이 하나님 나라의 인도하심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건데 우리에게 따라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과 성령 충만함이 필요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깨닫고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어느 길을 택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동시에 성령이 충만하여야만 우리는 그 깨달음대로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던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말씀과 성령을 떠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는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의 오늘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엎드리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내 힘과 내 의지가 약하니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인도함을 받는 통로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흔히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말이나 의견이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에 기록된 것을 요약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헌법 10조, 헌법 34조 등이 있고, 저 다 못 외웁니다. 대표적으로 헌법 10조, 헌법 34조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헌법 34조 6항에 보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의 존재 이유, 국가가 있는 이유는 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이 세운 나라도 이러한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 그 영혼과 그 발걸음을 지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염려와 불안, 걱정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고 그 안에서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방종함이 아닙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기쁨과 보람을 누리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그 무엇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를 속박하고 올가맬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따라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